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주소서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다시 한번 하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고백해요 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예배합니다.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영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깊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믿으시소서. 아멘. 교동문은 5번 10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다시 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모든 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지러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금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봉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와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동희 성도님과 권수영 준사님, 임성신 성도, 이주비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성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임성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평 중에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처럼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던 요나처럼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바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악인은 장수하며 잘만 사는데 신실한 성도는 왜 가난하고 병마에 시달립니까? 하면서 믿음이 흘렸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빚은 질그리실 뿐인데 구원의 섭리와 살아계신 능력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의 수령에서 헤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상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부족한 제단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인으로 삼은 그 하나님, 우리가 목자로 삼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어감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읊조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내 영혼의 소생이 일어남에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는 그 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그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엄과 탄핵의 전국에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평안할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 하였나니 내 말이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내 습관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이 습관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 이 나라가 여기에 이른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것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핏덩이들을, 그 핏덩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라,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라 하신 그 나라가 이 나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핏덩이를 안으시고 그 가난했던,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고 군사 강국이 되게 하신 오늘날에 이르러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은,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 교회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머리에 죄를 무릅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길가에 버려진 핏덩이를 하나님께서 오늘 경제 대국이 군사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또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전국을 보기에는 하나님 다 망한 것 같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한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겨루 씨름하였듯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과 겨루 씨름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씨름하게 하시고 기도로 씨름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으로 씨름하게 하시사 아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재단의 연약한 모든 성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아진 자리에 언제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니 위에, 주담이 위에, 주비 위에, 우리 우진이 위에 주님 이 아이들이 주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 재단이 이제 날로 부흥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좋은 차량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사고로 늘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하며 달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차량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 차량 스타리아가 이렇게 앞에 보시면 사진 띄었습니다. 금요일 날 배송이 왔어요. 이렇게 멋지게 차가 왔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배송된 지 3시간 만에요. 누가 문짝을 긁어놨더라고요. 조수석을. 그래서 손톱만큼 이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배송된 지 3시간 만에. 그래서 마음을 내려놨어요. 이게 처음에 원래 차가 있으면요, 되게 아끼잖아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그래, 뭐 이제 중고차 됐네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교회 앞에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크더라고요. 카니발보다 더 높고 더 길고 안에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들님께서 늘 같이 타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카니발은 좁았는데 이거는 넓어서 참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상가 우리 화재 종합보험을 좀 가입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남현기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위층에서 물난리가 나서 피해를 봤는데, 생각해 보니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저희도 화재보험을, 그리고 누수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다치거나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이 다쳤을 때도 상해의 보험 처리가 가능한 상해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화재보험, 상해보험 같이 해서 한 1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그냥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남현규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위층 업체가 되게 큰 솔라테크라고 태양광 사업한 되게 큰 회사인데, 그쪽엔 또 그 화재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남현규 목사님이 8층인데 9층에서 물이 새서 8층, 그리고 7층, 그리고 6층, 그리고 복도까지 해가지고 물이 다 새서 그렇게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 빌딩이 한 40층 되는 빌딩인데 그 큰 빌딩에서 그렇게 물난리가 나서 그게 피해 금액이 제법 꽤 몇천만 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 가서 제가 같이 이제 일들을 처리해주고 있는데, 큰 회사지만 법적으로 따져서 자기네 말고 공용적으로 이런 어떤 책을 잡으려고 아직 보상을 이제 늦추고 또 보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현규 목사님 교회의 그 피해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중부 지방의 정기 지방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날 평화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우리 이창걸 장로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창걸 장로님도 대의원이기 때문에 정기 지방회에 되도록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공 눈물 점화액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한 상자씩 가져와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구역 나눔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 보고서는 꼭 제출해 주시고 또 혹시나 가지고 가셨으면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복환 집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또 같이 특송도 해주셔서 너무나 예. 그래서 여기 앞에서 특송까지 하니까 우리 여전도회로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면 너무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그 기준과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만요. 카메라가 이상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에 복된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하나님이 보증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오늘 시편에서 1편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악한 유혹을 버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번의 부정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 죄는 점진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악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는요, 단순히 나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교모하게 유혹하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조언과 삶의 방식,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악인들은요, 처음부터 그 자신들의 그 악함 그리고 그 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는 거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유혹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러는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 정도는 죄 짓고 살면서 성공하면 되지. 네. 조금만 타협하면 모두가 편할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유혹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뇌물을 주면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게 일상이죠, 사실은. 사업을 잘하고 편하게 하려면 뇌물 받아요. 저도 전에 한 3, 4년 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 제가 이제 생산 관리를 맡고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오다를 주는데 공장 사장님이 한 달 불러요, 여름에. 아유, 그래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 여름 휴가비로 사용하라고, 애들 과자 값하라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요? 받았어요, 그거. 아니, 주는데 왜 안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 되지 않을 줄 알았더니 5만 원짜리로 2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200만 원.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에?
그때 당시에 우리 주은이가요 아이패드 이거 그림 그리는데 그걸 그렇게 살고 싶다고 징징대면서 사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사장님을 통해서 봉투를 주네요. 200만 원. 그럼 100만 원이면 그거 사거든요. 그리고 100만 원 남아. 그러면 이거 우리 아내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사고 싶은 거 사줘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봉투를 가지고 사무실에 있는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네? 안 편해요. 불편해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아내한테 그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네? 여름 애들 과자 가방하고 봉투를 줬는데 200만 원이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아내가 어떻게 할 거야? 돌려줘야지.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저기 부천에 이제 그 사장님 집 앞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사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한 9시 넘어서 오시더라고요. 기다려가지고 잠깐 보자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놀래죠. 왜 이 사람이 왜 왔나? 이 부장이. 그래서 그 앞에 왜 오셨어요? 했더니 봉투를 딱 꺼내서 다시 돌려줬더니 아니 이 부장님 이게 너무 적어서 그럽니까? 너무 적어서 그래.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그 사장님한테 오다를 준 게 1억 5천이거든요. 생산 그 가방 생산할 수 있게. 근데 원래 이런 룰이 있어요. 룰이 영업하고 이렇게 오다 주는 사람은 우리 이창걸 장로님 잘 알겠지만 오다 금액의 한 2% 3%는 그 담당자에게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맞죠? 장로님? 장로님은 없어도 우리 장로님은 뭐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지만 원래 오다가 있으면 그 정도 2% 3% 정도는 리베이트로 받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이 그 오다를 주는 생산하는 그 업계의 그런 암암리에 그렇게 담당자들에게 자기 일거리를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드렸더니 너무 적냐고. 그래서 아니라고요. 대표님 아시죠? 저가 여기 스프링샤인에서 일은 하지만 목회자고 주중에 목회하는 목회자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한 돈 1, 20만 원 받아서 그냥 애들 가작값으로 쓸 수 있는 그 금액은 되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이걸 받으면 이게 제가 앞으로 잠언서에도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표님이 사장님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 마음을 받고 제가 돌려드리고 이렇게 포옹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정도까지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 받아도 죄요 아니에요? 예? 죄긴 죄지만 세상에서는 통용하는 그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그 20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주은이 아이패드도 사주고 우리 사모 좋은 것도 사줄 수 있겠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받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뭐예요? 꾀를 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말과 생각을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바로 뭡니까? 이제 행동으로 했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죄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에 선다는 건 뭐예요? 악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악인들의 꾀를 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습관을 우리에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봉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거기서 거절을 했어야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욕심이 있었어요. 네?
한번 받아보자. 얼마나 주나. 예? 근데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커요. 금액이. 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죠. 저도 연약하죠. 목사지만 연약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은 뭡니까? 그 꾀를 따라서 그의 삶이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악인들은 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꾀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죄인들의 그러한 삶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악인들은요, 처음부터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뭘로 합니까? 말로써 어떻게 해요? 유혹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계 아닙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는 거,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마, 먹어. 이 행동이 아니라 말로써 교묘하게 꾀를 내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 이러한 꾀에 듣는 자리에도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그 죄악된 악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집에서 매일 생활하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물들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저는 어디에서만 있었을까요? 교회만 있었어요. 우리 이성일 목사님하고 맨날 교회 기도실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깨벗고 축구하고 거기서 놀고 씨름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놀아도 어디서 놀았어요?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거기 식당에서 뭐 김치볶음밥 해 먹고 아이들랑 그냥 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책상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자리면 그 아이는 학구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담이처럼 운동하고 축구하고 운동장에 있으면 뭡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하면 프로그래머가 되고 잘하면 유튜버가 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가까이 있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곳에 그 생각, 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결국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 가운데에 큰 비를 통해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모두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네. 너무나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 악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모든 사람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 당대에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어떻게 보면 잡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겠다,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우상숭배의 그 문화의 길,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 내가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갔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에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지들을 향해서 악한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그 꾀의 계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이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꾀를 따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악한 자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들의 계략에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뭐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오히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채운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믿고 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매일 뭐합니까?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옆에서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읽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뭡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여 말씀을 통해서 읽으라는 것이요.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봉투를 받았을 때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거 뇌물은 누구의 눈을 어둡게 해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왜요? 이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난 누구한테
그 뭐예요? 바늘이 꼬인 거예요?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꼬인 것처럼 누구한테 꿰었던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꿰인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던 잠언의 말씀이 생각나니 그 봉투를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11절의 말씀처럼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누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돼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길 소망합니다. 119편 9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의 고백인 거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종일토록 읊조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하이사랑교회 목표가 뭐예요? 한 해 성경 통독하는 거잖아요. 통독 일정에 맞게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네. 저는 54일 됐어요. 지금 계속 54일. 그래서 1월 달 지나고 2월 달 저도 할 수 있는 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우진이 읽고 있어요? 안 읽고 있어요? 17장까지 읽었어요? 우리 주담이는 어디까지 읽었어요? 몇 장까지 읽었어요? 시작도 못했어요? 집에다가 크게 다 붙여놨잖아. 5장. 주은이는요? 읽긴 읽었죠? 조금 읽었어요? 우리 주비 어디 갔어요? 주비? 쉬러 갔어요? 아 우리 집에 이렇게 냉장고 옆에 크게 5장 붙여놨거든요. 저는 여기 우진이 봤어요? 근데 체크돼 있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여기 벽에다가 해놨거든요. 우리 최소 1독은 합시다. 아멘. 네? 우리 연말에 정말 내기를 해야겠어요. 진짜 1독도 못한 사람은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개수가든에서 밥쏘기 할까요? 한 주씩? 네? 부담감을 갖고 네? 개수가든 가서 한 주씩 네? 1월 첫 달 매주 첫 달 돌아가면서 밥쏘기 할까요? 올해 못 읽는 사람? 여러분 통독표의 일정에 맞게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디 있어요?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성경 어플이 있어요. 통독 어플이 있어서 저는 같이 들으면서 읽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거 원하시면 제가 깔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속도도 1.2배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여러 사람이 정말 드라마 이게 성경인데 드라마처럼 이렇게 읽어져. 여러 사람이 목소리도 다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책을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함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얻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말씀 속에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말씀에 따라 악한 자의 계략을 거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 확실하게 그렇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정말 말씀대로 사는구나. 네? 너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인도하겠다. 그리고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것처럼 대신 그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네?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5장 창세기 15장 6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은 망하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이 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결단하시고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저도 생각을 해보면 2001년도에 우리 익산에서 어머니가 베개 하나, 이불 하나, 까는 거 하나 그거 들고 성결대학교 기숙사로 왔어요. 그리고 2001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네? 그게 믿는 자들로서의 형통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부모님 믿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낼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변화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런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했을 때에? 누구와 함께 했을 때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통행하고는 삶이 되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악한 자들의 계기와 계략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형통한 삶이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악한 자들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